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철학자 키에르 케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앞으로 살아가야 하지만은 오직 뒤를 돌아봐야만 그 인생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죠. 오늘 우리가 현실에서 삶을 사는 것은 늘 앞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기라고 하는 건 쉽지가 않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의 어려움, 고난, 또 내가 겪는 많은 일들이라고 하는 걸 내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또 선한 건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평가한다는 것은 항상 시간이 지난 다음에 뒤를 돌아볼 때 비로소 평가가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요즘 2026년 우리의 삶이 만만하지 않죠, 그죠? 너무나 모든 게 불확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루하루 주변이 변하니까 그 변화에 굉장히 걱정이 앞서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살아가는 나의 하루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런 게 궁금해지죠, 그죠? 내가 고난을 겪거나 어려움을 당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되지? 나는 열심히 사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힘써서 아주 애써서 읽어놓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거나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이런 일들을 결국은 우리가 언제 이해하게 되냐면 한 10년쯤, 20년쯤 지나간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서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끝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삶을 겪어가는 이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길을 걷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마음속에 이런 사실을 확신한다면 말이죠,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절망해 버리는 거죠. 내 인생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해 버린다든지, 아니면 이번 실패한 것으로 내 인생은 끝났어, 이런 식으로 좌절하는 거,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 신자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구나, 이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인생이 그야말로 완전히 망가져버린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이 무비보셋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소망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의 첫 번째는요, 세상 그 누구라도 로드바릴과 같은 절망의 자리를 거쳐 지나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은 5살 때 자기 주변의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경험을 해요. 불과 5살짜리가 뭐를 알 수 있을까요? 근데 5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원래 그는 사울 왕의 손자예요. 사울 왕의 손자. 아버지가 요나단이에요. 사울 왕의 손자고 아버지가 요나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는 왕자, 이제 세자가 되는 거고, 자기는 세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금수저 집안인가. 금수저도 아니죠. 왕가에 이렇게 태어나면 그냥 다이아몬드 수저도 더 되는 이런 정도의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5살 되던 어느 시기에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5살이 됐는데, 어렸을 때는 얼마나 사랑받고 5살까지 모르고 잘 자랐을 건데 말이죠. 그때까지는 진짜 자기가 세상에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이 무비보셋의 삶에 5살 되던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변하는 거예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길보아 전투에 나가서 하루아침에 다 전사했어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왕이 등극하기를 뭐 자기 집안에서 누가 이렇게 등극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자기 할아버지가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죠. 이 순간에 얼마나 큰 위기감이 느껴지겠습니까? 유모는 아마 그 위기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살짜리를 품에 안고 도망가다가 이 5살짜리 아이를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갑자기 두 다리를 걷지 못하는 장애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생 두 다리를 저는 그런 장애를 입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사라진 거예요. 아버지도 돌아가셨죠. 가문의 영광은 다 쇠해버렸죠. 자기는 장애를 입었죠. 5살짜리가 감당하기에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너무나 비극적인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비보셋에게 임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이겁니다. 5살까지 무비보셋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다른 정보가 하나 있는데요. 역대기에 보면 이스라엘 왕실의 족보가 다시 이렇게 쭉 기록된 게 나와 있어요. 그 역대기에 기록된 왕실의 족보에 의하면 무비보셋의 원 이름이 무립바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립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원 이름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립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멋진 이름인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의미하는 게 이런 거라고 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 대신 싸워주신다, 이런 의미라고도 하고요. 우상과 세상에 당당히 맞서 싸우는 그런 왕가의 영웅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어쨌든 두 이름 중에 어떤 거로 해석을 하든지 이 무립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품고 있는 의미는 대단히 영광스럽고 영웅적인 그런 이름이고 왕가에 아주 적합한 이름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비보셋이라고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계속 무비보셋이라고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것의 이름의 의미는요, 부끄러움이다, 수치다, 이런 그 의미가 담겨져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비보셋의 인생이 어느 날 하루 다 무너지고 난 다음 그 무비보셋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영웅적인 인물도 더 이상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일상에서 바뀌었든 성경 기자가 신학적으로 그의 이름을 바꿔놨든 이것과 상관없이 분명한 것은 인생 자체가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무립바알이 수치라고 말해지는 무비보셋으로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하고 5살 이후의 인생이 너무나도 달라진 것이죠.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정체성이 바뀐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왕세 손에서 도망자로, 왕세 손에서 영웅과 같은 이름을 가진 자가 수치스러운 자로, 삶이 통째로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도망간 곳은 어디입니까?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로드발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그 흥미로운 이름이에요. 로라고 하는 말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니, 부정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없다. 드발이라고 하는 말은 되게 두 가지로 이해가 돼요. 이게 데베르라고 이해가 되면, 원래 이 히브리어는 자음만 써놔가지고 자음이 똑같으면 어떤 것이 맞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자음이 똑같은 말로 두 가지를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그게 데베르라고 하면 그냥 말씀이 돼요. 그래서 말씀이 없다가 되고, 그게 도베르로 가면은 히브리 말에서 이 말은 이제 목초지가 돼요. 목초지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돼요. 이 피해간 곳이 로드발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든 하여간 이 목초지가 없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라는 거예요. 거기는
소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들어볼 수 없는 영적 유배지와 같은 곳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어떤 장소의 의미로만 보기에는 너무 심각한 그런 뜻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거기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 5살짜리가 얹혀 사는 거예요. 왕궁에서 태어났던 아이가 왕국에서 도망가가지고 목초지 하나 없는 황량한 광야에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얹혀 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아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겁이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대 중동 문화라고 하는 게 다른 왕이 들어서거나 왕조가 바뀌면 이전 왕조 사람들을 다 처단하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 작년인가요? 무슨 남? 왕사남. 뭐 그런 그것이 있었잖아요. 단종 애사를 갖다가 영화로 만든 그거 아닙니까? 그죠?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등이 되고 결국 자기 삼촌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는 뭐 이런 그 일화를 영화로 만들었는데 1000만 관객이 넘게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처해 있는 무비보셋의 상황이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도망가서 숨어 있는데 자기 때문에 자칫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볼지 모른다는 그런 강박적인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나라고 하는 것 존재 자체가 모든 사람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위협적인 그런 대상이 되었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인생의 로드바를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뭐 사업의 실패로 인한 로드발이 있을 수도 있고 건강이 무너져 가지고 경험하는 로드발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인간관계가 무너져서 경험하게 되는 로드발도 있을 거고요. 또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해 가지고 경험하는 로드발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여간 단순한 지도 위에 어떤 한 점을 말하는 그런 의미만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제 다 무너져가지고 끝 간 곳 없이 다 끝자리에 이른 것 같은 그런 상황, 절망의 자리, 바로 거기가 일종의 로드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건데 거기에서 어떤 희망을 찾습니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 절망의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 놀랍게 희망의 빛이 들어왔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로드발에서도 우리에게 절망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품을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헤세드의 은혜라는 거예요. 헤세드의 은혜, 언약 때문에 찾아와 주시는 헤세드의 은혜.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 사울 집안의 후손들을 찾는 거예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윗이 그들을 찾는 거예요. 보통의 왕이라면 아마 죽이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그 왕가를 아주 그냥 씨를 말리기 위해서 그렇게 찾는 경우들이 많았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그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무비보셋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 흥미롭게 소개를 해요. 요나단에게 자식이 하나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이름을 말도 안 해요. 이름을 말도 안 하고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시바라고 하는 자는 원래 그 사울 왕가에서 수종들던 자니까, 사울 왕가의 시종이니까 혹시 사울 왕가에 대한 측은지심이 있어가지고 보호하려고 이 말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아유, 왕이요, 지금 찾아서 특별히 해치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럴 것 없습니다. 이미 그 사람은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장애인에 불과해요. 아마 이렇게 해서 뭐 그를 보호해 주려고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반대라고 한다면은 아예 자기 아내도 그 집안을 멸시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 집안, 그 자식의 이름도 조차도 말도 안 하고 그냥 다리 저는 자라고 비하해서 말하는 뭐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하여간 그렇게 무비보셋은 사람들 앞에 그 존재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자, 그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것은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를 해치는 게 아니라 그를 데려다가 가장 놀라운 왕의 식탁에 앉는 가장 위대한 삶으로 그의 삶을 바꿔주더라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약속이 있었거든요.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금 이렇게 네 생명을 위해서 애를 써준 것처럼 네가 힘을 갖게 된다면 네가 나를 보호하고 내 후손들을 보호해 주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서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 언약을 기억해 가지고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가 다윗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는 도망가 숨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는 다윗의 눈에 뜨일까 봐 오히려 겁이 나는 그런 인물이었을 거예요.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울 집안에 속해 있는, 오히려 다윗 왕가의 위협이 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무비보셋이 다윗을 찾아 나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오히려 그를 찾아와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은. 우리가 죄인들이라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공로를 세운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신 것,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요나단이 찾아와서 받아준 그런 게 아니라 아무런 이 무비보셋이 그 앞으로 나올 만한 이런 삶을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가서 데려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크게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구석에 숨어서 두려움으로 고개 숙이고 언제 죽을까를 염려해야 됐던 무비보셋의 인생은 그렇게 변화가 됐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에요. 그 무비보셋이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어느 자리에 올라갑니까? 왕의 자식들이 앉는 식탁에까지 함께 앉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돼요.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그에게 두려워할 것 없다, 무서워하지 말라 말을 해주고 그의 심령을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도대체 어떻게 임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것이죠. 다리를 절고 아무런 쓸모없던 그의 인생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 바뀌어버렸어요. 왕의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하는 이 무비보셋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그 무비보셋, 왕의 식탁에 앉아서 왕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무비보셋의 모습을 볼 때 그의 저는 두 다리 이런 데 눈이 가겠습니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왕의 식탁에 앉아서 왕과 왕의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아마 그의 영광스러운 모습만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장애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 눈에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만큼 그의 모든 위상은 그야말로 높아질 대로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왕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고 너의 모든 것, 네 할아버지가 누리던 그 왕이었을 때 누리던 그 모든 것도 내가 너에게 다 주마. 삶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그의 수치는 다 가려지는 것이죠. 아마 그 다윗 왕이 식탁보를 썼다면은 앉았을 때 그의 두 다리는 아예 보이지도 않았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수치를 다 가려주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무비보셋이 구약에서 누리는 그 은혜가 신약 시대에 우리가 누리는 은혜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님 앞에 나온 그 제자들,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을 외면을 안 하셔요. 흥미로운 건 그 제자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죠. 베드로는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했죠.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나올 수 있는 제자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그들이 나왔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해주신 말씀도 똑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당신의 식탁에 초대를 해주시고 그 고기를 친히 구워서, 물고기를 구워서 그들에게 나눠주시는, 이것이 주님의 은혜잖아요. 이 무비보셋이 누리는 그 은혜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면 바로 이와 같은 기적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나온 모든 사람들을 직접 치유해 주시기도 하시고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셨어요. 삭개오와 같은 그런 죄인도 예수님의 식탁에 함께 앉고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식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정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존 키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존 키토라고 하는 사람 12살 때 인생이 그야말로 완전히 다 박살이 났어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 석공이었는데 이 사람이 12살 되던 때 지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들을 올려가지고 지붕 공사를 하다가 3층 정도 높이 되는 데서 떨어졌어요. 안타깝게 이제 귀가 멀어가지고 청각 장애를 갖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라 아이를 안 돌보는 거예요. 장애인 된 아들을 그냥 아주 그냥 너무 못 쓰게 됐다라는 생각으로 돌보지도 않으니까 빈민 구제소 같은 데를 전전하면서 하루 종일 구두를 수선하고 구두를 닦고 이런 일을 해가지고 겨우 이제 풀칠하는 그런 그 삶을 살게 됐어요. 초등학교 3학년 과정을 마친 게 전부였던 이 존 키토라고 하는 사람에게 미래는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 존 키토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임해요. 한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치과 의사인데 치과 의사가 이 소년을 찾아와서 보다가 그 눈빛이 굉장히 총명하다고 이 소년을 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빈민구제소에서 전전하면서 구두나 닦고 구두나 수선하고 하는 이 아이가 안 돼 보이니까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치과 조수 일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공부를 가르쳐 주니까 하여간 공부를 자기 나름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크리스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워요. 이 사람은 신실한 크리스찬이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아이가 봐도 자기 집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 집은 정말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고 제대로 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전해지는 말씀을 정말 꿀처럼 달게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아이가 불쩍불쩍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영국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 되었어요. 대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저술한 성경 일러스트레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영국 당대의 최고 지성들을 부끄럽게 만들 만한 그런 저서였다고 그래요. 23권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가 쓴 매일 성경 사파라고 하는 그 책을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인용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쓰인 어떤 소설보다도 흥미롭고 가장 심오한 신앙만큼이나 위대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 키토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아마도 살아있는 사람 중 누구보다도 아무리 비천한 자라도 일어설 수 있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증언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을 증언하는 것을 내 인생의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정말 절대 절망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무비보셋이 처해 있던 로드발처럼 아무런 희망도 보여지지 않는 그런 절대 절망의 자리에 있었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놀라운 세상을 살고 왕실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학자가 되는 이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 그것을 생각하면 내가 누구 앞에서나 희망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느냐, 난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인생이 위대해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 것 같으세요? 그의 능력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 때문이요 긍휼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바꾸고 인생의 희망을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죠.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칼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칼바르트가 쓴 교회 교의학이라고 하는 책은 그야말로 방대한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아주 방대한 저서인데요. 그 방대한 저서를 쓴 이 칼바르트에게 반년에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가 저술한 그 방대한 신학을 어린 아이들도 알 수 있는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진짜 어려운 얘기겠죠. 아니, 그 많은 어마어마한 저술을, 지금 보통 신학자들도 읽기가 쉽지 않은 그 큰 저술을 한 분에게 그걸 갖다가 어린 아이도 알 수 있는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말해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한참 고민하던 이 칼바르트 박사가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예수 나를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여러분, 신학의 최정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은 말씀의 최정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희망이 없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오늘 당장 내 인생을 바라볼 때는 해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괜한 고통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뒤를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라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은혜로운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에서 로드발과 같은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지금 현실이 쉽지 않죠. 가게가 마음대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내 지금 삶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여유롭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무비보셋처럼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분은 우리가 있는 그곳을 아세요. 로드발을 찾아내실 거예요. 내가 있는. 그리고 그곳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마침내 당신의 식탁에 앉히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일을 하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일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살고 뒤를 돌아보는 그날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거예요. 아버지도 가문의 영광도 건강도 다 잃었어요. 모든 것이 내 손을 떠났다라고 무비보셋이 생각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그 순간, 가장 수치스럽게 영광이라는 이름이 변해서 수치라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변해진 그 낮고 천한 그 자리,
아무런 희망도 보여지지 않는 그 어둠의 한가운데 언약 때문에 다윗이 찾아와 주고 그를 위로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나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과 함께 인생을 전진해 나아가는 복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